할렐루야.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특별히 2021년 새로 시작하는 이 한 해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도 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성령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이름만 높임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보되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소시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신실한 주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를 노래네 거룩한 주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 한 주를 주 안에서 감사와 평강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모습으로 온전하지 못한 모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바라는 것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구하는 믿음을 소망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까운 지체들이 코로나로 힘겨워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을 마련하여서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시리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어려운 시기지만 염려를 떠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구하오니 주의 평강과 그리고 주의 지혜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서 그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심령을
기경하시어서 우리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 믿음의 싹이 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주를 의지하고 더욱 하나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시종일관 주께서 주인 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시간 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 한 번 더 여러분들 새해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고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우리 영으로 한번 인사하죠.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2021년 여러분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죠.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이 편에서 및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2020년을 되돌아보면요, 정말 쿼런틴의 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격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게 산 세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해서 이제 조금씩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들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코비드 19 이 바이러스의 변종이 자꾸 생겨나고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가 나와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경고도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역시 여전히 올 한 해가 어떻게 될지 솔직히 말해서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무나 소망되는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말씀부터 한번 먼저 볼까요? 이사야서 6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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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 자체로만 봐도 마음이 얼마나 뿌듯해집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풍성해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이 일이 우리에게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소망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이거 너무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도요, 이거 너무 이거 이 뻥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기대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좀 전에 부끄러운 표현이지만 뻥일 정도로 너무 좀 과장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감격하고 막 기대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게 자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막 불투명해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021년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정말 이 상황,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과는 상관없이 이것을 붙들고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코비드 19이 일어나고 나서 도대체 왜 이런 바이러스가 인간에게까지 오느냐, 많은 분들이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죠. 그런데 결국 수많은 과학자들이 대답하는 게 뭡니까? 결국 생태계 파괴가 돼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저히 인간의 손에 미치지 않는 곳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서 조금 더 숲을 파괴해서 뭐 거기다가 땅을 만든다, 뭐 나무 다 베어버리고 거기다 또 땅을 만들고 뭐 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식물들, 뭐 동물들 이런 거를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갖고 와서 그게 그냥 식물 동물만 온 게 아니라 식물 동물에 묻어있던 바이러스나 이런 병균들이 함께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인간들이 가져온 거다,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놓치는 게 뭡니까? 이 지구는 결국 우리가 각각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이게 다 하나로 뭉쳐져 있다는 거죠.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항해를 함께하는, 지구라는 배에 함께 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않든 보이진 않지만 섬세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서 분명히 저쪽 나라에서 아프리카 저쪽 밀림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게 없어지고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충분한 산소가 부족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바이러스가 범람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구라는 배가 한 곳이 무너지니까 기우뚱거리고 결국엔 멈춰지고 침몰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막 그냥 내가 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멀리 보고 전체를 보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뭐 리더가 되고 어떤 경제의 흐름을 잡고 뭐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큰 그림을 그려라. 이거 세상에서도 하는 얘기잖아요. 사실 정말로 요즘에 뭐 어떤 그 경제 강의 뭐 이런 것들 들어보면 자꾸 내가 살고 있는 그것만 보지 말고 넓게 봐야 돼, 큰 그림을 봐야 돼. 그래야 흐름을 읽어야 뭐 돈을 벌 수 있어, 풍족한 게 누릴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읽을 수 있어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모든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저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큰 그림을 봐야 돼 그러면서 자꾸 돈의 흐름을 쫓아가고 경제의 흐름을 쫓아가고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그 큰 그림이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설사 깨닫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봤는데 올바른 길로 가고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요, 참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는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와, 이게 단순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환난을 당하는 일들이 그냥 환난을 당하는 일들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준비해 놓은 어떤 시나리오나 큰 그림에 따라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군중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을 너무나 일 잘하는 천부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구해내고, 그런데 그 천부장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해서 때리려고 신문해 보려고 했는데 로마 시민이야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풀어주고, 로마 시민답게 도대체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인 이 바울을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풀어주고 나서 제사장들하고 공회를 이 천부장이 소집시키잖아요. 야, 너네 모여봐, 내가 좀 알아야 되겠어, 진상을 좀 알아야 되겠어 라고 모이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럴 정도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떤 공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뒤에서 하나씩 하나씩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깨달아지는 이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여러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까지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하니까 대제사장이 옆에서 그냥 막 너무나 기도 안 차니까 그 입을 쳐라 그러니까 거기에 또 사도 바울이 맞받아치고, 너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대제사장한테 그럴 수 있냐 뭐 이렇게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 이유가 나도 바리새인인데 내가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니까, 여러분 6절 7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다툼이 생기죠. 그 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에게 그 모여 있었던 관심이 부활로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 10절로 가보니까요, 이건 그냥 말다툼한 정도가 아니라요, 진짜 치고받고 한 겁니다. 뭐 이제 여러분 가끔 저희들이 뉴스 보면 뭐 국회 같은 데서 막 야당 여당이 막 치고받고 하는 거 막 이러잖아요. 뭐 그 이상 아주 그냥 엄청난 소요 사태처럼 막 번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또 놀래가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래 그래가지고 군인들을 내보내가지고 바울을 보호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이것 때문에 천부장이 로마의 군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지키게 하는,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의 경호원이 되어버리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서 끝까지 얘기를 다 못하는 어떤,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했던 건 뭘까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 같았으면
내가 그래도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를 살리신 그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열매를 기대할 텐데, 열매는커녕 오히려 반발이 생기고 자기를 더 죽이려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되게 좀 맥이 빠졌을 것 같아요. 허탈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하는데 왜 분명히 로마 군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건 맞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반발이 생기고 열매가 안 나타나고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암담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을 향해서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이 주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증언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 기쁘게 여기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결국은 너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이번에 이렇게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해야 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너 예루살렘에 아무 일도 없어. 너가 소망한 것처럼 로마까지 갈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분명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아니 내가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했을 때 소망하고 기도한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춤거리고 위축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나?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될 때, 아니 때로는 그냥 현상 유지만 돼도 좋은데 악화가 되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이거 잘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죠. 아니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야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됐다면 다른 길들을 보여주시고요, 아니 너 지금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러면 끊임없이 그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결국 이 일 끝에 내가 왜 너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줄 알아? 너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결국은 이걸로 말미암아 너가 로마에 가서 전하게 될 거야. 너가 지금은 열심히 그렇게 해서 열매들이 보이지 않고 기운이 빠지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너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허락할 거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지금 11절에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요, 이미 사도 바울이 예언했었고 소망했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작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코비드 19이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우리 삶이 멈춰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하나님을 섬겨서 그런 겁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 뭐가 잘못된 겁니까? 라고 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에게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죠. 너희들한테 줬던 그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의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다시 한번 나를 붙들고 나아가지 않겠니?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큰 그림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미 소망으로 어떤 그림들을 보여주셨고요. 마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자신이 로마에 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지만 결국 예루살렘에 와서는 그것들이 흔들리고 위축되고 뭔지 모르지만,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일들이 희미해질 때, 흔들릴 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그림을 그리시는 분, 그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눈을 더 똑바로 뜨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게 정말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양심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영역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스스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마련된 거죠. 그래서 양심을 위반했을 때는 나름대로 자책감도 생기고 괴로움도 생기고 뭐 이렇지만, 내 양심에 따라 행동했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되게 기뻐하고 뿌듯해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양심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슈네이데시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도덕적 깨달음이나 도덕적 의식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의 행동과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이 결국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양심도요, 내가 믿는 것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한 이 고백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이제 제사장과 이런 군중들을 화나게 당황시킬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끊임없이 결박해서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때도 나는 내 양심의 기준에 따라 했어. 근데 그때 내 양심의 기준이 뭐였어? 당신들이 믿는 그 율법이었단 말이야.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나와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아, 내가 붙들었던 그 양심의 기준이었던 율법이 잘못된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 진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 예수를 붙들어야 그 다음에 이 율법이 완성이 되는구나를 깨달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 귀한 진리가, 이 무리들이 죽인 십자가에 매달은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에게 분명한 진리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이 단순히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은요, 이게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믿는 믿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 가치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얘기는, 우리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살아서 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가 하는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한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도 보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전까지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내 양심에 비춰서 이게 내 양심에 꺼려지만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의 기준이 뭐가 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생각,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순간순간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따라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것을 누구에게 주는 것도, 예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치근히 여기는 그런 자비심 때문에 주는 이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때로는 내 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기준은 우리 어떤 세상적 가치나 기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너스가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도 큰 그림을 그려라, 큰 그림을 봐야 성공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림을 그리시는 주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풍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삶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이지만, 여러분, 팬데믹 시대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새해가 맞이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새해 시작하는 말씀 중에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는 게 뭡니까? 비록 끝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새해가 시작됐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자율주행 하는 자동차가 나온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의 세상이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간들이 어떤 인간의 과학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세상이 멈춰버렸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은 이 메시지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 다음에 연결시키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사실 인류가 이렇게 주춤거리게 되는 것이, 이런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 때문에 주춤거리게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런 질병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엄청난 영향을 끼친 적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아주 재미있는 책을 읽었는데 유명한 역사학자인 티모시 와인가도 교수가 쓴 모기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모기 이게 나오자마자 뭐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엄청나고 지금 뭐 한국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던데요. 부제가 뭐냐면 인류 역사를 결정지은 치명적인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기 때문에 역사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그 흐름이 뒤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의하면 저도 진짜 몰랐는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것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2위고요. 1등이 바로 모기랍니다. 뭐 모기가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모기 때문에 이 전달되는 바이러스나 어떤 기생충 때문에 사람들이 전염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기 때문에 지금도 해마다 100만에서 300만이 전 세계적으로 죽는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의 그 재단이요, 이 모기 연구하라고 뭐 40억인가 40억 달러인가를 계속 지원하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에 의하면 인류 역사의 중요한 시점에 모기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왜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이 예루살렘을 와가지고 포위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 하다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인가가 죽어서 퇴각한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 역사적으로 그 어떤 이 살펴보면 그때 이 열병, 이 전염병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를 믿게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가 로마 시대잖아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이 흔들렸던 것도 결국은 이 모기로 인한 이 열 말라리아병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시작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여러분 치유의 사역이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많이 나온 게 열병이었잖아요. 여러분 열병. 그래서 예수님의 그 치유의 역사,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사도 바울 제자들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기독교는 치유의 종교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단순히 기독교는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종교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 때문에 누군가가 병에 걸리고 아프면 그때 당시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자들을 버리고 갔잖아요. 전염병이니까 무서우니까 왜 저런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버리고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옆에서 간호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낫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그 불확실한 질병 때문에 두려워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것 때문에 치유받고 저렇게 나았네, 와 정말 저건 살아있는 종교구나 라는 게 깨달아져서 결국 로마의 종교로 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요 이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생물학과 전염병학과 명예교수인 어윈 셜먼의 이 설명까지 인용한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행병이 준 초자연적인 충격에 대한 기독교 교리의 대처 능력에 로마 시민들이 매력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로마인들이 기독교 관점을 받아들이게 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모기로 인한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막 쩔쩔매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사랑하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다, 이걸 믿고 이 병자들을 향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가까이 다가갔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모기 때문에
걸린 전염병,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했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니까 결국 이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림 중에 하나였다라는 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코비드 19을 바라보자고요. 지금 이것 때문에 세상이 많이 멈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기 때문에 일어난 말라리아 병처럼 인류 역사의 또 하나의 획을 긋게 되는 일로 기억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래서 어때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걸 아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 66장 11절 말씀,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는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2021년도 여전히 팬데믹으로 시작했어도 이 말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범사의 양심에 따라, 우리가 말하는 이 양심이 뭐예요? 성령에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6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전체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딱 이 부분만 기억하셔도 좋아요.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거라는 이 믿음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그래서 내 올 한 해는 더욱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거야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도 저희가 몇 번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다시 한번 믿고,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큰 그림을 그리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올 한 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내가 믿는, 내가 따라가는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바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아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한 해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 말씀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내가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주님께 내가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리라.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이 풍성함을 누리리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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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분명하게 나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찬양하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붙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우리 결단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정말로 내 시선 우리 하나님 바로 붙들면서 하나님 고정되어서 하나님 그리시는 큰 그림을 깨달아줘. 놀라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끊임없이 내 세상, 내 삶 속에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 앞에 너무 많이 흔들리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정보라는 것에 하나님 흔들리고 쉽게 넘어갔던 적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불확실한 세상에 새로운 2021년을 맞이했는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볼 때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으로 즐거워할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올 한 해 2021년 눈앞에 보이는 이 암울한 불확실한 것들을 향해서 내 시선을 자꾸 고정하고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그려나가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될 때마다,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이 결단을 받아주셔서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새로운 시간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올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역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큰 그림의 동반자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물들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풍성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즐거워하며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비록 세상은 여전히 불확실한 시대로 새해를 맞이했지만 이런 불확실한 과정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으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믿고 붙들고 내가 흔들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 또 주님의 음성 따라 성령에 따라 끊임없이 행하며 전 땅 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 이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